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실수와 악한 모습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급히 파송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를,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방향을 수정하시고 그가 바로 살고 바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수정하시는 모습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급히 파송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깨닫도록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를 깨닫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마음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또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 삼은 것을 빼앗았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탐욕스럽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2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죄악을 보시고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14절에서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지만 죄의 흔적은 이렇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신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다시 하도록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편, 또 다윗의 범죄,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